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1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88면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여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 아마 그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 가장 큰 슬픔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고 백동현 집사님 우리 발인을 마쳤습니다. 장례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들이 언제 가장 많이 또 슬프게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는 입관식 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만약 화장을 한다면 화로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이 화장이 끝난 후에 이 유골을 수습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하시죠. 그때 쏟아져 나오는 울음, 그 울음을 참는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울음을 참는 것, 슬픔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자 부목자들과 함께 왕가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영화가 슬프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은 다들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흐르는 눈물을 참는다고 예를 썼지만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또 우리나라에서 눈물 흘리면 좋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 옆에 있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눈물을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 안 흘리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계속 닦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계속 눈물을 참았는데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눈물을 참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눈물을 참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이를 악물고 참는다 해도 아마 그 마음 속에서는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4장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여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16절을 보시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에스겔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단 한 번에 쳐서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를 쳐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평소처럼 행동해라, 죽은 너의 아내를 위해서 애곡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울지 말아라, 애통해하지 말아라, 곡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아내, 그 아내를 쳐서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아내라는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 부부의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성경에 에스겔의 아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의 아내가 신앙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혹은 에스겔의 아내가 악처인지 좋은 처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이 악처들은 다 이 악한 행실들이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의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버팀목이 되었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소중한 존재를 빼앗아 가신 것이죠. 에스겔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예언대로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은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 뼈를 깎는 그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눈에 기뻐하는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기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사실 성전 그 건물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 바빌론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바빌론에게 짓밟히도록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헛된 확신을 나에게 주는 것,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무엇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러한 이 바벨탑 같은 존재들을 깨뜨리시고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응답의 샘이 터져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가? 왜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곡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물론 에스겔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죽으면 곡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당연한 장래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사기도 하고 돈을 주고 우는 자들을 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 에스겔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생각했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선지자라는 사람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지 않는가? 아니, 이 사람이 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그 말씀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눈물 흘리지 않는 이 일,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이것이 우리와 상관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장례 기간에는 입술을 가리거나 남자들은 수염을 가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쳤고, 그리고 슬픔 당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23절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자녀들이 바벨론의 칼에 엎드려져 죽는 그날은 그래서 애통해야 할 날이고 곡해야 할 날이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례 풍습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장례를 치러야 할 때 이러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장례 의식들, 장례의 그러한 이 풍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슬프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순식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슬픔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슬퍼하거나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그러한 정신조차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한계치를 넘어가면 사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슬픔의 한계치를 넘도록 내가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일까? 한번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 사랑하는 자녀가 칼에 엎드러지는 것, 비극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하여, 원문의 의미는 썩어 문드러지다, 쇠약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고쳐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살 길이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혼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죄악의 찌꺼기가 솥단지에 켜켜이 쌓여서 이제 무엇이 찌꺼기고 무엇이 이 무쇠인지 구별이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딱 붙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큰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서로의 비참한 몰골만 보면서 탄식하는 것. 그것이 나다라고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탄식만 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비참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22절과 23절을 보면서 정말 비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죽어가면서도 멸망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탄식하고 한탄만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멸망해 버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마비, 우리 영혼이 마비된다는 것,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에 무감각해지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다는 것, 탄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보지도 못하고 내 영적 게으름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것, 가슴을 치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물이 있다, 애통함이 있다, 가슴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그들이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죄가 이 누로부터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지금 죄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통곡해야 할 때 통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철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녀의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숨만 쉬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탄식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죄악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영적인 나태함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식만 하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전 신대원 입시 때 서머 빌라로 배웠습니다. 여름에 가는 빌라, 이렇게 이제 외웠더니 평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 심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이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받습니까?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너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밤 우리는 이 영적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내 영혼의 참담함을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부여잡고 통곡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잃어버린 애통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끔찍한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놀라운 반전의 약속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과 기쁨과 영광이었던 성전, 그들 눈에 기쁨이었던 자랑거리였던 이러한 성전을 빼앗고 자녀들을 치시는 그 심판의 날에 도피한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벙어리가 아니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입술을 열어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입을 열어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영적 침묵, 그러한 이 영적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침묵을 깨뜨립니까? 언제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우상으로 섬기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성취되는 날, 닫혔던 에스겔의 입술이 다시 열렸던 것이죠. 그때부터 에스겔은 심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우상이 무너졌을 때, 우상처럼 여기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입술이 열리고, 열린 입술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은 회복과 생명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등장하고 있느냐? 에스겔 33장 이후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던 헛된 우상들, 헛된 이 교만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고 무너질 때에
비로소 무엇이 열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입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 아닙니까? 사가랴가 이 불신앙으로 벙어리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가 다시 입을 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요한이라 이 이름을 썼을 때 그가 닫혀있던 입술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고, 열린 입술을 통해서 사가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왜 기도가 막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만의 우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고집이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정욕이 그럴 수도 있고, 나의 헛된 생각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의 우상들이 깨어지고 제거되어져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항복할 때 닫혔던 영의 입술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항복할 때 하늘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이 가슴 아픈 일,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2600년, 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영적인 무기력의 침묵의 늪에 빠져 있는 저와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애타는 호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뜨려 놓아야 됩니다. 언제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이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 영적 마비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 침묵을 깨고 닫혔던 그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에스겔이 언제 이제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이 무너졌을 때 에스겔의 입술에서 회복과 그리고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상을 깨뜨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우상들 내려놓고
그때 내가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나태함은 무엇인가?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려달라고. 그리고 오늘 밤 깨뜨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